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데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믿음으로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지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비 이야기를 한번 하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모든 새들은 사람을 피해서 그들이 높은 가지 위에 둥지를 틀거나 아니면 깊은 풀숲에 몰래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제비는 사람 사는 집에 들어와 겁도 없이 집을 짓고 거기에 새끼까지 튀는 것을 봅니다.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지으면 대개의 사람들은 귀찮아할 법도 한데 오히려 좋은 징조로 여기며 시끄러운 새끼 제비 소리에도 둥지의 새끼들을 바라보며 귀여워하기도 하고 또 먹이를 물고 오는 엄마 제비를 대견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제비는 왜 모든 새들이 무서워서 접근하지 않는 사람의 집에 둥지를 터는지, 그리고 엄마 제비를 보면 왜 새끼 제비들이 일제히 입을 크게 벌리며 짹짹거리는지, 여러분, 왜 제비 많은 사람을 믿고 날 잡아먹으라는 듯 사람들이 사는 집에 집을 지을까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천적들이 덤비지 못하지요. 또한 인간을 믿고 자신의 목숨을 맡긴 제비들은 인간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안심하고 잡아먹힐 각오를 하고 그 집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곳에 집을 짓는 제비를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잡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을 빌려 다른 짐승들의 위협에서도 보호를 받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 보금자리를 얻어 새끼들을 안심하고 키우게 됩니다. 성경 속에도 보면 제비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제비가 사람 사는 집에 둥지를 터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집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집을 지어 놓으면 해로운 것들이 범할 수 없음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알을 낳으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먹일 수 있습니다. 제단 옆에 제비처럼 믿고 보금자리를 마련하면 독사도 또는 까마귀도 독수리도 오지 못합니다. 엄마 제비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비를 빌어 성경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비를 통해 한 가지 더 궁금증은
엄마 제비가 먹잇감을 물고 둥지로 돌아오면 가만히 숨지키고 있던 새끼 제비들은 일제히 제가끔 입을 벌리고 서로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 제비는 어떻게 먹이를 준 녀석과 주지 않은 녀석을 골라서 먹이를 고루 줄 수 있는지요? 만약 엄마 제비가 새끼들에게 원칙 없이 아무렇게나 먹이를 나눠준다면 어느 녀석은 배 터져 죽고 또 어느 것은 배고파서 죽지 않을까요? 이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보았더니 엄마 제비가 배고픈 제비 새끼를 알아보는 겁니다. 먼저 먹이를 주는지 그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엄마 제비는 새끼들 가운데 주둥이를 제일 크게 벌린 녀석에게 먹잇감을 물린답니다. 왜냐하면 먼저 먹이를 받아먹은 녀석들은 아무리 입을 크게 벌리려고 해도 먼저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되어서 그 입을 크게 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제비는 그냥 입을 제일 크게 벌린 녀석에게 먹이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왜 제비의 개체수가 줄어드는지 조류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니 사람들이 농약을 뿌리기도 하고 또 도시는 공해로 오염되면서 제비의 먹잇감들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옛날엔 몇 분 이렇게 수분 간격으로 먹이를 물어다 주었지만 지금은 수십 분 간격으로 먹이를 물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먹은 녀석들은 그 사이에 그 수분 동안 소화를 다 시켜버리는 겁니다. 다른 제비와 똑같이, 먹지 않은 제비와 똑같이 입을 크게 벌릴 수 있게 되어서 엄마 제비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비가 우리 주위에서 점점 사라지게 된 것은 날아다니는 속도가 떨어져서도 아니요, 단순히 공해 때문에 먹잇감이 줄어서도 아닌 것입니다. 엄마 제비가 일제히 입을 크게 벌리며 짹짹거리는 새끼들을 바라보며 입을 제일 크게 벌리며 달려드는 새끼에게 먹이를 주기 때문에 약한 새끼는 먹잇감을 얻지 못해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비 새끼들이 먹이를 먹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미가 오면 줄인 녀석도 배부른 녀석도 막무가내로 입을 벌립니다. 새끼 제비가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그들의 생존의 방식이지요. 누가 가르쳐 주었어도 아니고 그저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크게 소리를 내며 입을 벌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나이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태어나서 그렇게 크게 입을 벌리고 큰 소리를 내어보기는 어쩜 처음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이제까지의 자기의 삶 속에서 간절히 원하던 것을 위해 강렬하게 간절한 원함을 나타내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치유해 주시는 주체가 예수님이지만 구원받고자 하는 바디메오의 간절한 원함, 간절한 싸움이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느껴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 중 중요한 단어가 간절함입니다. 그 시대에만 해도 맹인은 저주받았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선천적인 맹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51절 후반에 보면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 다시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는 선천적인 맹인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무슨 이유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어떤 이유에든 맹인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다시 보는 것은 그는 강렬한 바람이며 그의 소망이며 그의 절박함이었을 것입니다. 간절함이란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간절함이란 뭔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간절함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면 그 간절함이 수단이 되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와 간절한 기도는 다릅니다. 그냥 사랑과 간절한 사랑은 다릅니다.
그냥 믿음과 간절한 믿음은 다릅니다. 간절함에는 무언가 변화시키는 힘, 움직임이 있습니다. 간절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수단이 됩니다. 성경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도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라는 단어는 신앙인에게 삶이 무미건조한 상황이 오거나 혹은 어려움이 닥칠 때 겸손한 신앙의 행위이자 겸손의 언어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살립니다. 간절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습이 간절하기를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수용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게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46절에서의 사건은 예수님과 일행이 여리고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면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공생의 마지막 장소이지요. 즉 공생애의 거의 끝 무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오신다는 소식을 여기 거지 맹인 바디메오 사나이가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에 바디메오는 마음에 끌어오르는 격동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유와 용서와 사랑에 대한 많은 소문을 그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이 어쩌면 볼 수 있게 될 마지막 기회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담은 행동들이 쓰여 있습니다. 47절에 보니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듣고를 영어 원문으로 이 듣다는 귀로 듣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간절한 들음,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질러 옆에 사람이 놀랄 정도로 고함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는 절규합니다. 48절에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그리고 51절에는 원하나이다. 이 원함은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남을 간절히 바라기에 이것은 욕망의 수준입니다. 어쩌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이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은 대단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의 나의 믿음의 마음과 지금 이 말씀에 있는 바디메오의 간절한 마음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결핍이 있어야 간절함이 생깁니다. 건강을 잃어봐야 우리는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외칩니다. 이런 외침은 간절함이 있어야 나올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외칩니다. 이 모습은 실로 자신에게 정직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외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오래전에 감림산 기도원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제일 앞에 강대상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자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웅울웅울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내며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후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하며 울부짖는 처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의 기도는 하지 않고 그분의 간절함 때문에 저도 아버지 저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며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다른 내용은 말하지도 못하고 그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만 되풀이하며 울며 간절히 기도하시는지요.
아마 그분에게는 그 시간은 강야와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불신의 시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이겨내는 방법은 사람들의 충고나 아니면 중보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해줄 힘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근원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고 죽음까지도 극복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분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삶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로 인해 결핍의 순간마다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핍은 간절함을 만들어냅니다. 간절함은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반대를 이겨낼 때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47절에서 48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소리치며 예수님을 만나려 나오는 그 바디메오를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눌려버립니다. 꾸짖기도 하며 잠잠하라며 입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바디메오를 하찮게 보고 무시하며 그리고 눌려버립니다. 여러분, 나의 간절함을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반대에 눌려버렸다면 바디메오는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더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디메오의 철저한 간절함이 있은 후 난관을 뚫고 바디메오와 예수님이 만나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있지요. 50절과 51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 어디서도 할 수 없었던 말, 그의 삶을 아프게 만들었던 그 말을 청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 청원의 주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52절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의 선언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를 구원한 것은 주님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치유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어짐에 있으려면 간절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해 거지가 되었던 바디메오가 그가 소유한 유일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로 뛰어나가게 하였습니다.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바디메오의 고백과 행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간절한 외침은 주님의 귀에 들립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시작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기회는 갈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바디메오처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과 믿음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리고성 같은 큰 장벽을 만나기도 하고 홍해와 같은 고난의 바다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벽을 향하여 고난과 시험을 향하여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태산 같은 고난을 바라보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부르짖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주님이 인정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디메오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너무도 부유하여 더 이상 주님을 갈망하지도 또는 애타하지도 않는 우리 영혼에 심각한 결핍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세상의 것을 번져 던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메오처럼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감겨진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